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마음에 더 넓게 깊이 와닿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은 이 족보라고 했을 때는 지금 2절부터 16절까지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써진 것 같이 전부 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세계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부터 난 이야기해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창세기부터 예수의 세계는 창세기부터. 창세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세계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 세계가 지금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난 요한계시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넓게 이렇게 쭉. 그래야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흐름이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그 안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 넣어놔야만이 거기서 틀려도 다른 데서 또 맞을 수가 있고, 아 이거구나 서로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게 족보라고 했을 때는 엉뚱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라고 했을 때는 전체가 예수와 관계가 있는데, 족보라고 했을 때는 전체 얼마라면 독자 이삭을 너는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아니, 우리가 한 세계 산 것도 우리의 세계거든요. 우리 세계. 목사님 세계가 있고 나는 세계가 있듯이 그것도 다 예수 안에서 목사님 세계, 예수 안에서 나의 세계. 결국은 넓게 해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에 와서도 지금 마태복음에 계속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도 오실 것을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그 앞전에 그렇게 나는 그럽니다. 지금 씨를 심자. 씨를 이렇게 심으면은 이 뿌리가 나죠. 뿌리가 나면서 이제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씨를 심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인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심어서 뿌리가 내렸을 때 창세기는 지금 여자의 후손에 오실 그 밑바닥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출애굽기는 이제 이 역사를 이 속에 있는 씨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사과씨를 씌우면 사과 나는데 땅속에 묻어놓으면 무슨 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부터 쑥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사과 같으면 풋사과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 모형과 예수 그대로 오셔야 할 그 모형들을 씨가 자라면서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나무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실제 씨를 심고, 말씀의 씨를 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씨를 심는 이 씨가 예수 그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다 나는 예수의 세계다. 이렇게 성경을 족보 14대 이 족보만 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까지도 전부 다 그 안에는 예수의 세계를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 그래서 풋사과가 났는데 십자가에서 이 심었던 이 열매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나무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나무로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구속사가 왜 중요하느냐 했을 때는 구속사를 모르면은 이 나무로 생각나면 어느 한쪽 나무 가지만 꺾어갖고 설교할 수도 있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전달된 것은 뭐냐면 이 맥락에서 연결된 맥락에서 중간에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결된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과 전달한 것과 이걸 모르고 중간중간 빼서 전달한 것하고는 성령의 역사는 나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전체를 하나로 아우러 가지고 거기에서 표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거기서 단막극식으로 중간에서 빼서 그걸로만 해요. 그걸로만. 이렇게 성경 전체하고 이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드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복만 이야기해놓으면 여기다 맞추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했을 때 그것도 여기에 맞추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 그도를 이제 구약 시대는 모형으로만 이렇게 알았지만은 실제로 오셔서 열매를 맺는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사과를 우리 실제로 먹어본 자가 돼야지. 이 먹어본 자는 뭐예요? 이 사건을 실제로 내가 음식을 먹듯이 먹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맛을. 사랑의 맛을 아니까 요 속에서 무슨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는 사과 냄새 나고 배는 배 냄새 나고 하듯이 딸기는 딸기 냄새 나는 것 같이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예수도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설교에서 나요. 설교에서. 이 설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다 이렇게 그때 할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창세부터 계속 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보여줘요. 하나님도 지금 말씀으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거든요. 시청각 교육,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이 감각이 무뎌지면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은, 이 창세부터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말씀 속에서 영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영상이 자꾸.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볼 수 없죠. 여기서는 맛을 없어. 이건 사과나무구나 알지. 그런데 실제로 어디서? 여기에서 갈보리도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의 맛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맛을 보면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 자, 향기. 그러니까 이 세계를 여기 와서야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이 속에서 뿜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냄새가 말씀을 통해서 심령 속에 맡게 된다는 거죠. 맡게 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반드시 영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맨날 복받으러 하면 그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한 그 세계 속에서 나도 예수의 세계 속에서 나의 세계가 지금 잠식되어 있다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했을 때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서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는 자는 소금을 뿌리는 자. 그러면 그 영혼이 썩지 않도록 우리가 김치를 담으려면은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 절이듯이 배추가 배추 맛을 내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냄새를 나타내려면은 반드시 소금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씀. 예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 영혼에다 뿌리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지. 그 영혼이 썩지 않도록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썩지 않도록 죄악에 물들여서 썩어가는 게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자꾸 어떻습니까? 그 영혼 속에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 이 역할, 너희는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빛이요. 그 말씀도 빛인데 이 빛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다가 설교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이렇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아의 어떤 날성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 심령 god소 및 간절까지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어떠니까? 그 말씀 빛이 비춰질 때는 온 생물이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빛이.
어두운 데 가면은 거기 곰팡이 피고 막 누추해갖고 막 습기 생기고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이 나무에 달려서 여 속에서 열매 맺는 실제로 그 열매 예수도 십자가에서 맺는데 이 열매 맺는 예수 그의 말씀을 우리가 맛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썩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의 주역들이다.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인류 죄를 구속하러 오셨는데 그 세계에 동참하는 주역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아주 이대하게 본 것은 뭐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혼을 썩지 않도록 소금치는 것이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소금을 빚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소금이라면 우리는 예수한테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얻어진 소금을 전달해 뿌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이 영혼의 말씀, 영혼이 들려진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말은 이 귀에 들려져 가지고 머리로 계산하죠. 계산. 아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11조 매면 몇 배 준다겠지. 이런 걸 계산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영혼 속에 뿌려졌던 그걸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그것을 자꾸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그러고 더 붙어 있으려고 거기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하고 붙어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사역을 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추에서 절여가지고 양념해가지고 양념으로 씁니까? 양념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배추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예수님 말씀을 뿌려서 양념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양념을 삼아서 잘 절여서 숙성시켜서 주일에 반찬 상에 올려놓은 것 같이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숙성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을 때 짤막한 범위에서 그러니까 족보랑 따지고 그러면 안 되고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창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 재료가 말씀이었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그 말씀 내시는 예수도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온 인류 죄를 다 믿는 자들에게만 속해주는 그러한 이 열매 맺는 것을 한 길로 볼 수 있도록 계속 이 세계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돋보기라고 하면 돋보기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돋보기라고 하면은 전부 다 예수 그들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그 예수들을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면서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즉 보좌우편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만 한옥제물로 삼겠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한옥제물 안 삼고
믿는 자들에게만 화목제물로 삼아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이 있을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것은 소금 역할하고 빛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행동,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우리 행동이 언행심사가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포함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이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잠재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었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실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이 살아가는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속했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너무나도 그 말에 속아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금 되는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들 영혼 속에 뿌려주고 비춰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그 귀한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 되는 귀한 은혜. 그래서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수는 말씀만 전하고 된 것이 아니고 말씀 마귀들도 성경 말씀 찾아갖고 하는데 더 큰 소리 쳐, 더 마이크 크게 넣고 거기 그 사람들 보면 앰프도 더 웅장하게 얼마나 그 앰프 소리에 감정 충만하도록 만들어요. 앰프에 기계 소리 현혹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기계가 어딨어요? 3,000명이 엄청 많은 인원이야. 3,000명 회개할 정도로 이 톤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고 나무고 거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맺혀지는 아주 열매면 잘 익은 이 사과가 익을 때 보면요. 사과가 익을 때 보면은 이 바닥에다가 은박지를 깔아놓더라고, 은박지. 사과나무 밑에다가 은박지를 쫙 깔아놓더라고, 가서 이제 그 구경해 보면. 이게 깔아놔서 이렇게 햇빛이 이 찌면 위에만 빨갛게 익은다는 거예요. 근데 은박지를 깔아놓으면 밑에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밑에 다 전체가 빠가야 된다고. 사과가 진 사람. 그러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주 맛있는 이 사과가 익은 것처럼, 예수가 비치니까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익어서 냄새를, 예수의 냄새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도의 빛을 비추고 속을 뿌려서 그 영혼을 썩지 않도록 그 영혼이 예수도와 연합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나고자 하나도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말만 미사역을 써서 해가지고 몸만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걸 챙겨놓고 실제로 목회자는 노후 대책이 필요가 없죠. 노후 대책이. 어디서 노후 대책? 돈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실제로 이 심령 속에서는 노후 대책 하려는 그 심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보가. 수많은 사람들은 노후 대책 하려고 여하튼 돈 버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뭘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땅에 있는 거 하나도. 우리 어머니 소천했을 때 보니까 지갑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동전 몇 개밖에 없어요. 동전 몇 개도 못 갖고 가는 그 나라. 그 나라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 지금은 명예, 돈, 막 이런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만 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처럼 이 생활. 실제로 보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썩지 않는 건데 영혼은 썩어간지 모르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군대 가면 그 이장망 씌우잖아요. 탱크 있으면 탱크 안 보이게끔 이장망 딱 씌운 것 같이. 사람도 막 이장망 씌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같이 아주 그냥 건물이나 무슨 명예, 뭐 세상 보이는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장을 해가지고 속에는 썩어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우리는 상어같이 은박지 밑에 붙여가지고 밑에까지 있게 하시라. 그렇게 닭이 그 병아리를 낄 때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 있어가지고 병아리가 된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가지고 우쪽에 따뜻하게 맞춰서 또 굴려가지고 또 밑에도 맞추고 또 굴리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잘해갖고 안 되고 하나님께서 굴려가지고 굴리고 또 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아픈 고난은 고난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굴리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아픔을 참았었다. 이거 봤을 때 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줬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은 그냥 서 있는 길이 아니고 밀고 가야 되고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위해서 소금이요 빛이요 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소금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빛이 그냥 비춰진 것이 아니고 등대가 그냥 안 비춰지죠. 소금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끓여서 소금 만든 데도 있고 또 햇빛에다가 말려가지고 소금 만든 데 있고 소금만 만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도 보니까 그대로 하면 엄청 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한 2, 3년 먹혀놓으면은 간수가 딱 빠져갖고 소금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됐다 해가지고 간수가 다 빠진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그것이 다 빠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세월이 약이겠죠. 한 가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이 간수 빠져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소금이 간수가 빠지면 진짜로 그 맛있는 김치 이런 음식을 만든 사람은 몇 년 해서 간수가 빠진 소금을 쓰듯이 모두 하루아침에 해가지고 젊은 사람 같이 무조건 은혜받아고 막 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간수가 빠질 때니까 우리 몸에 남한테 줘가지고 그게 소금은 좋은 것인데 먹어서 해로운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빠지도록 묵혀놨다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모든 것을 찌꺼기를 빼는 그 기간인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가면서 소금의 나쁜 간수가 빠지듯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것이 자꾸 빠고 또 빠고 해서 아주 선한 것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진 것 같이. 교회 와가지고 뭐 목사수만 받았다 해가지고 그 선한 열매가 아니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와가지고 뭐 어디 유명한 목사님들 그냥 설교집을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인천 어떤 유명한 목사라고 옛날에 텔레비니까 나왔는데 그 집사님 간증이 나와서 간증이 나왔는데 하루는 청소하느라고 가게상 그 서랍 이렇게 열어보니까 설교집이 있더래요. 설교집이 있네.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인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설교집에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다 표시가 이렇게 됐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 집사님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를 통해서 숙성된 것을 전달하기 원하지, 다른 사람한테 숙성된 것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전달하기 원치 않다는 거죠. 너희는 소금과 비슷하실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소금같이 빛같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게 나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담겨진 것을 쓰려고 그러지.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저장해 놓은 것이 나오는 거지. 자기 것 저장을 안 해놓고 다른 것만 빼서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나에게 허락된 말씀, 다른 목사님한테 허락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 심정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간수물을 뺄 건 빼고 또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뭐 어둠이 잠재했던 그 세상적인 말들 있잖아. 그것들이 다 뽑아서 나오게 만들고 완전히 정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쓰려고 그러지. 남 해놓은 거 유명하다고 해서 간 것은 벌써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부인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 유명한 사람의 설교집을 믿는 거야. 그 사람 믿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너무 많은데 그걸 지하수로 자기는 뽑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다 퍼놓은 것만 가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그런.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다 기도해서 잠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해서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그러잖아. 그게 많은 선지자들이 애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낼 때 그냥 대강 설렁설렁 기도해갖고는 절대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지하수물을 끌어올리듯이 그러한 모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채워서 남에게 줄 수 있다. 그게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열매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비로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 그도는 뭐예요? 온 인류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도의 세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말씀, 이 만두. 김치만두, 또 고기만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만두를 표현하면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만두다. 근데 내 속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구속사라는 만두다. 여기에 속을 넣어서 그 조리하는 레시피는 누가 남한테 배워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만두를 맛있게 빚으려면 한 번, 두 번 연습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만두 한 사람 보니까 엄청 많이 버리고 또 버리고 해서 달인이 되더만 그 사람들 또. 왜? 젊은 사람이 달인이 없어요. 전부 40년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잭슨 시편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자기 레시피, 이 구속사랑을 할 때 이 레시피를 작성을 여러 번 실수했지만 이제 다음에 하나가 딱 됐을 때는 나 같은 경우는 구속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만두다. 만두 속에 항상 뭐가요? 설교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속 재료를 넣어가지고 뭘 완성한다요? 이 만두를 완성한다. 나 같은 제 그래서 내 속에는 항상 구속사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그것은 예수도 세계다. 세계인데 그래서 이 예수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족복 이야기 1장에서 16절까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제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만두를 할 때는 이 안에 들어간 레시피를 어디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재료를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 그걸 다 비밀을 모르고 더 맛있는 것도 있는데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는 생명을 걸고 이걸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구속이라는 단어가 크게 귀하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느껴요. 이렇게 이걸 빼버리면 안 된대. 설교도 내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옛날에 이게 했는 건데 이게 설교 한 편이거든요. 이게 한 편. 이런 것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집에. 이게 수없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설교를 요약하고 간단히 적어놨거든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만 해갖고, 소론이 듣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구속을 알고 나고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응? 그래서 이 안에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세계를 여기 넣어가지고, 전달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만 이게 앞뒤로 다 정해졌어. 이게 지금 앞뒤로 이런 일반 목회자 설교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면 온 없이요. 온 없이.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는 방법이 목사님도 알지만 요거 하나 있으면은 요 말씀 속에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몇 개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온 없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는 그때 철없었을 때 구속을 깊이 몰랐을 때 수없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만 갖고 이렇게 넣으면은 일반 보통 설교하는 것 같이 여기 뭐냐면 하가라 무슨 놈이야 이게 제목이라고 그때 이게 적었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적어진 것이 일대지 부르짖으면 절망에 처한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은 마지막 무기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적어놔. 말은 멋있는 말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구속사하고 연결이 안 된 말이라, 이게 그때는 멋있었는데, 이게 형편이 없어, 내가 볼 때는요. 자. 그리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다. 2대지, 3대지. 부르짖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맞춰갖고, 이게 이제 남 듣기만 좋지, 진실로 여기는 어떻게 보니까 내가 생명력이 없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구나. 보기만 좋겠고 듣기만 좋겠고 했구나. 자,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계를 하니까 하가라 무슨 일이냐 하면 그 하가리가 했던 그 사건이 이 예수도 세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하가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에서도 기도하면서 거기 보면 이제 샘물을 보이잖아요. 샘물. 그럼 샘물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서 그 샘물을 보여서 먹고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고 통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가라 무슨 일 하면서 그 샘물을 보여줘야 된다. 사막에서. 그 샘물은 곧 누구다. 이 구속사에 비쳤을 때 예수의 세계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다 했으니까 이 부분도
그 샘물은 구원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구속사에 대해 이게 연결을 이렇게 그때 그냥 그렇게 시킬 줄 몰라가지고 그냥 번들하게 이 절망의 마지막 무기는 부딪히는 것입니다. 한번 듣기는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보면서 구속사하고 이제 연결하면서 이게 간단해 좋아요. 설교도 많이 있지만 호주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아무 때 가서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아무 때서라도 이것이 제가 이런 것을 많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엄청 많이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목회 젊은 사람들한테 보면은 젊었을 때 까부지 말고 젊었을 때 까부지 말고 준비하라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준비하라고 하려고 내가 자꾸 이제 그걸 갖고 다니는데 여하튼 이번에도 이제 교회 부흥에 이제 저기 갔다 왔는데 부천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그 집행하는 그 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이 나만 가면 좋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구속사에 대해서 말을 아무도 안 한대 그렇게 해도 나 혼자가 하니까 이 목사님은 오늘 구속 이야기 많이 하셔요. 그러고 저기 지방도 있는데 지방 우리 사무 때문에 못 가죠. 지방 갈 때도 좀 같이 가자고 이제 막 자꾸 그래. 가면은 자고와야 되고 그러니까 왜 못 가냐면 사모님 장길에 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정신이 없어. 가다가 화장실 가다 넘어지면 아무도 없으면은 그게 문제가 심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사역자들은 그냥 족보의 1장에서 16장에 있는 족보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예수의 세계는 창세부터 말씀하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되시는 예수도 인간이 제시될 때 말씀 되시는 예수도 메시아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은 나무로 계실 때 여자의 후손에 오셔서 구속하실 온 인류 죄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 심어졌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 이제 구약성에 쑥 가면서 나무가 자라서 풋사과만 아직 먹지 못하는 풋사가 있는데 예수도 오시면서 완전히 익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음식 먹듯이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받으면 우리가 소금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에 관한 말씀을 소금 치듯이 그 영혼에 쳐줘야 되고 또 예수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어두운 영혼에다가 광명의 빛으로 말씀을 비춰줘야 되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그에게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배웠던 모든 것 배설물을 다 여겨버리고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하면서 그는 항상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 창세도 성삼위 역사. 이 역사도 그냥 예수님 혼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도 성삼위 역사고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도 성삼위 역사다. 이것은 예수의 세계로 하는 이 넓은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이 작게 볼 수도 있고 길게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은
그리고 뭐 긴지 짧은지도 몰라요. 이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깊고 넓고 높고 넓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 세계를 이렇게 확장해서 보고 이게 봐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조금만 해갖고 있으면은 맨날 복받을 짧은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니 근본도 모르면서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안 되지. 나는 지금도 생각한 것이 지금도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그걸 받으면은 저절로 사랑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절로 행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행동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걸로 저절로 이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으면은 저절로 열매 맺듯이 나는 그렇게 된 걸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이 연합되어갖고 주님 앞에 안 붙어 있으면은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면은 자기도 죽고 와 있는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모든 걸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목사한테 계속 말씀 전한 것은 너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줘. 바른 말 해라, 바른 말.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예수의 세계 이 안에 있는 말을 해라. 다른 말 하면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 마음이 부패돼서 언행 서로 다투는 거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그러면서 돈하고 연관되어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일만하고 뿌리다. 하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는데 이제 돈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하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돈하고 연결돼서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죠. 이러한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예수의 세계다 하면서 다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나라 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부분 쪽에서 끝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중에서 연결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끝까지 연결된 것을 모르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상한데 몇만 원씩 주고 다니더라고. 세미나 다니는데 아 내가 들었을 때는 진짜 목회자가 할 짓이 아닌데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옛날 우리 저 전도사 그분도 한 학기에 몇십만 원 주고 다니거든요. 상담하고 그 목사님이 자꾸 그랬대요. 자기가 제일 먼저 코칭을 썼다고 코칭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독이라 감독.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를 못 살아. 지혜로운 상담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을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코칭해 주는 거죠. 코칭해 주는 거. 축구 선수가 전반전 끝나고 쉴 때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코치가 뭐라고 해요? 그 전반전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나 다시 코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코치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이 소금, 빛 이게 썩지 않도록 뭐 합니까? 원래 쉽게 말하면 코칭 해주는 거예요.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세계 속에서만 절대 그 틀을 축구 선수가 그 축구 경기 그 법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게 코칭해주는 감독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코칭을. 그러니까 상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상담을 다 해버린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상담해 주는 분이 누구요? 목회자거든요. 목회자.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축구 감독 같으면 코치를 다 해주고. 그러니까 코칭 스텝, 축구 선수의 그 감독이 있고 코치들이 몇 명 있고 거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께서 지휘해주고 우리는 또 성령의 감독이고 우리는 코치라고 하면 우리가 다 성도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성령 밖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코칭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안에서만이 해주는 거지 절대 어디서 뭐 다른 데서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뭐 철학적인 것을 와서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목회자, 그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 세계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그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해요? 소금 치듯이 빛으로 비치듯이 그 영혼이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그를 살려내는 그런 그냥 성도들 자기 밥으로 생각하고 뭐 교회를 뭐 마케팅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은 성경을 전체를 보시되 아직 열매 맺지 않는 건데 열매 맺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되었다. 이 십자가에 맺은 이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맡은 주역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곧 소금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빛이다. 그래서 예수의 세계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사람들이 좁게 보는 그 세계, 폭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에다만 맞춘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준다.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준대요.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너희가 먼저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준다고 해갖고 또 이 어리석은 성도들은 무조건 준다고 했으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예수의 세계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본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서 예수의 세계라 했을 때 이거는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쭉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생애가 전체가 어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 주시는 그 교훈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냥 족보라고 간단하게 맺지 말고 예수의 세계라고 하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그러한 폭넓은 길고 넓고 높고 깊은 이 역사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딱 간직할 수 있는 아무리 커도 성령의 역사하면 다 간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직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썩지 않는 그런 자가 되도록 또 어두운 세상에 살지 않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자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나팔 불 때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언제 주님께 오신다면 그것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깨어있는 영혼이 썩지 않고 빛 가운데 살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듣고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수의 세계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브라함도 포함됐고 다윗도 포함됐고 우리도 포함됐고
다 포함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귀한 예수, 그 엄청난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 거 보려가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뭘 받아요? 고침,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림. 자,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